아모스 6장 1절 14절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정치인들 슬로건 같네요. 아모스 6장 13절 아모스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예,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주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기뻐한다는 것은 주로 뭐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세상 걸 취하고 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죠. 기뻐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뿔들을, 뿔들이란 것은 구약에서 뿔들 하면 이건 보통 다 파워를 말합니다. 권력, 권위, 관세.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내가 이 고생해서 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게 다 이 힘으로 이 손으로 이룬 것다. 이 손 안에 이 손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 거 하죠. 그 전부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좋아하지 않는 합법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를 위하여 뭐 이래야 되죠. 정상이죠.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그렇죠.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게 보면 전부 다 자기 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한 일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유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아주 그 한 말을 그대로 좀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러나 주 만군의 하나님 말하노라. 그러나 주 만군의 하나님 말하노라. 그 다음 심판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공부할 때 함께 상고할 때 아버지 선포할 때 주의 영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히 거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빛같이 또 하늘에 내린 비같이 그렇게 임해 주시고 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서 발견되고 또 주님이 저희 속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삶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서로 알미 점점점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아모스 6장은 시온과 사마리아에 가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주의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는 주 하나를 배척하고 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말은 모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자 이 말은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잘 나오는 처음 나오는 표현이고 가장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누굽니까? 바벨을 건설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지 하더라. 여기 반복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자.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홍수란 하나님의 심판 전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 주를 부르자 주께 엎드리자 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의지하자고 결의한 게 아니에요. 뭐였어? 뭐 하자고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자 이렇게 바벨이란 도시와 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하는 일은 반역과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땅의 왕들은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됩니다. 시편 2편 2절과 3절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자 국제연합이죠. 유엔입니다. 함께 의논하여 땅의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그게 지금 유엔 본부에서 늘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의논해서 뭐하죠?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했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핵심, 사람들이 인기 있는 종교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주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종교가 히트를 쳐요. 교황청에서 교황은 절대로 주님을 언급하지 않지. 주님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뭐랍니까? 어느 종교나 상관없다. 난 외계인에게도 세례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맞죠? 주님보다는 대적하는 쪽을 해야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 이렇게 열린 사고를 가졌다느니 포용성이 있다더니 뭐 그죠? 근데 자꾸 주님을 언급하고 뭐 주의 말씀을 언급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건 다 이제 멸시를 받는 거지. 응? 멸시를 받죠. 지구촌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반유대인, 반유대교, 반기독교를 외칩니다.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세상은 불법으로 연합하고 일치합니다. 잠언 1장 11절 14절. 잠언 1장 11절 14절.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게 참 편해요. 편하다는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이렇게 들어줘서 제가 편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잠언 1장 11절 1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연합이죠.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지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 얻으며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희 제비를 우리 가운데도 뽑고 우리가 다 돈 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하는 이게 뭐 연합에서 하는 게 뭐죠? 모이죠. 범죄 사전 모이죠. 이 힘을 합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진리를 거슬러서 주를 대적하는 일에 힘을 합칩니다. 놀랍게도 주를 대적하는 일에 이렇게 힘을 합쳐요. 본문에서 우리가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연합과 일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분리를 택하고 비동조와 비일치와 비타협의 원칙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비동조, 비타협, 비일치입니다. 이것이 거룩에 이르는 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칙이에요. 비타협, 비동조, 비일치. 이게 분리입니다. 분리. 성도들은 우리가란 말 대신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어떤 것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대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제시하셨다, 계시하셨다, 선포하셨다.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누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기록들과 약속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가벼운 고난으로요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들을 비중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의 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셔서 우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걸 계속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생각이 번뜩번뜩 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그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기억난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한 일들을 잊어먹지 않고 생각한다. 이거.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반응이 일어납니다. 생각에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 생각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감사예요. 감사하면 뭐가 되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생물로 받으신대. 그 감사의 희생물입니다. 감사의 희생. 감사 자체가 영적 희생물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점점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훈훈해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래 되면 이제 노래도 나오죠. 그걸 이제 찬송이라 그럽니다. 그걸 그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 뭐가 되는 거죠?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합당한 반응을 가져 나타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하든 찬양하든 보이기 시작하면 주여 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성경에 말하면 경배라 그럽니다. 그게 월십입니다. 월십. 그걸 성경에서 성경적 용어로 뭐냐면 월십이라 그래요. 경배라 그래요. 경배. 주를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경배했다. 여러분 경배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그것에 대한 기억이 없고 그게 내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감사도 찬양도 경배도 없는 겁니다. 참된 영적인 그게 없어요. 영적 시정물이 없다. 자,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하셨던 일, 또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집중을, 성경 읽을 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아모스 6장 1절.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참 재밌는 편이죠.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에게로 갔도다. 이스라엘 집 그들에게 왜 갔겠어요? 예,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그들에게 갔도다. 예, 지금 이스라엘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온에서는 유다는 어때요? 편안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편안하게,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 산을 신뢰하는 자들 있죠. 그러니까 시온에 거하면서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귀족들 말이야, 아니면 고관들은 편해요. 최소한 누굽니까? 사마리아가 망할 때까지는 시온은 안전한 거죠. 시온이 북쪽 위니까. 그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란 말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이들로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인생을 즐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먹고 살만하다, 지금 같은 태평성대가 없다 이거요. 남북왕국이 영적으로 쇠퇴했지만 육신의 경제적으로는 번성했던 상태인데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다 신경을 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 게 있어야 문화도 있는 겁니다. 영화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그런 부류예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이 당시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유다의 불법이라. 소돔의 불법이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 교만과 빵의 풍족함, 게으름이 많은 것. 이게 3대 불법 죄예요. 유다에 대해서 멸망 앞둔. 그 교만의 빵,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온에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의 불법을 지금 이렇게 지어가 있습니다. 대언자 아모스는 이 부분에서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의 대상은 시온에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시온에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이 왜 사마리아 산을 신뢰합니까? 북쪽의 에브라임이 요새와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막아서 이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안전한 것이고, 맞죠? 그들이 망하면 자기도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남왕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비슷해요. 중국이 왜 자꾸 북한을 도와주냐 그러니까 순망치 아니라 그래요.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실이다 이거죠.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뭐라 실이다 이거예요. 그 압록강 앞에 미국이 주둔한다 생각하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 상상을 못할, 중국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다 이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남한에 미국이 딱 주둔하고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데 북한이 있다 이거죠. 북한이 안 무너지는 한은 중국은 뭐가 되는 거죠? 편안한 거죠. 미국으로부터 편안한 거죠. 그러다가 북한이 안 무너지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거죠. 그 등소평이 간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외교나 또는 아주 뛰어난 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 그럼 유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를 적극적으로 후원해가지고 지원해서 사마리아가 안 무너지게 해야죠.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편하는데 이 또 유다 입장은 또 틀려요. 이게 애증의 관계야. 이 사마리아가 또 강해지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위험해져요. 옛날 삼국시대 생각해보세요. 고구려가 당나라를 막아줄 때는 믿기 편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고구려가 잘 되면 자기들한테 조공바치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 남한의 고민도 그겁니다.
북한이 핵무장하면 좋은 점이 많죠. 러시아와 중국을 다 견제한다는 점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핵우산으로 너희 남한을 보호해주니까 조공받치라 그러면 우리는 핵을 이고 사는 거죠. 남한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응? 튼튼해서도 문제고 약해져가지고 반대로 만약 뭐 북한이 중국을 넘어가 버렸다. 이러면 남한도 장난이 아닌 거죠. 중국과 맞대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도 장난이 아닌 거고요. 지금 이게 사마리아와 이 시온의 관계가 남한과 북한과 꼭 그런 관계인데 어떤 시온에 가는 자들은 지금 남한과 비슷해요. 안락하게 가하며 평양을 신뢰하는 자들은 왜 되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가 비슷한 겁니다. 내용이. 응? 근데 이게 뭐 시온에 안락하게 가하며 사마리아 산을 신뢰하는 자들, 그 민족들의 우두머리 이름으로 불린 자들 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이 어때 요셉과 방패 역할을 오랫동안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위쪽에 있는 외적들을 위해서는 뭐 아주 잘해주고 있었죠.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남왕국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 1차 공격 대상은 사마리아였습니다. 마치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이란 든든한 완충지역, 중간지역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을 방어하는데 이 남한과 일본과 대만을 경계로 삼아버립니다. 그렇죠?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 이건 모두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한다. 이들은 모두 사마리아 산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가 아시리아를 상대로 싸우며 잘 막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에게 놔뒀다.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러, 원조를 요청하러 간 겁니다. 사마리아는 주변 왕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외교를 강화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온에 안락하게 거하던 이들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너무 쉽게 점령을 당해버렸고 그들은 신속하게 유다를 포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에워쌌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2절입니다. 지금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한맛으로 가며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것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것들의 경계가 너희의 경계보다 크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갈네, 하마,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서 주변의 왕국들을 둘러보고 그들의 경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의 경계가 너희의 경계보다 크냐? 이 말씀대로 유다의 경계와 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완전히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어느 왕국과 견주어도 사실은 더 작았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런 나라들을 모조리 다 정복하면서 제국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를 향해서 열왕기 18장 34절 35절에 하마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비의 신들, 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힘이 기시가 등단지 모든 민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점령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도 내가 챘다 이거죠. 유다는 군대의 수나 왕국의 크기로 아시리아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보다 더 큰 주변 민족들이 모두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라 이거 다 망한다 이거죠. 보고 듣는 것이 있다면 자신들도 멸망이 멀지 않다. 자신들의 멸망도 멀지 않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금 유다의 지리자들은 상류층이 누리는 풍요는 곧 재앙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죠. 3절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도다.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이 말씀은 대환란의 날, 곧 주의 날을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7절 18절에 또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의 날을 삼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의 빛이 아니니 이라면서 주의 날에 있을 재앙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유다는 주의 날이 그들이 임할 재앙의 날, 어둠의 날, 보복의 날, 징계와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대언자를 반복해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이것은 먼 훗날에 아득히 먼 훗날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이 말은 뭐죠? 뭐 그게 언제 임하겠다고? 그럼 지금 뭐 걱정할 일이냐? 이 말이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그 말을 들을 때 재앙의 날을 대환란의 날, 재앙의 날을 멀리 뒀어요. 그게 임박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설교자들이 아니 목회자들이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오심을 다 멀리 둬요. 그게 뭐 우리 세대에 오겠냐 이래 생각하죠. 우리 세대에 오겠냐 이래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둬가지고 다 때려치고 산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반면에 저거 우리 동주 이름 뭘 이낙이라고 지었는데
동주 죽기 전에 주님 오시라고 지금 그 이낙이라 지금 님 죽지 말고 들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360년 360 그런 거 못 하니까 이 한 36살쯤 되면 주님 와라 이래가지고 지금 확 10분 일로 확 줄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뭐 저기 이럽 지어놨는데 그때가 오실지 모르겠네. 아니 주님 오시기를 막 긴박하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다 멀리 둬요. 그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뭐 대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다음에 뭐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도다. 폭력의 자리. 재앙의 날을 멀리 두면 폭력의 자리가 가까이 온다. 이거 참 아이러니컬한 말이죠. 그 재앙의 날을 가까이 두면 이 긴박성이 있으면 사람이 좀 경건해지고 좀 거룩해지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심판의 자리는 뭐 되는 거죠? 좀 멀어지겠죠. 이걸 멀리 두면 당연히 폭력의 자리는 가까이 옵니다. 잘 보세요. 자,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이 말은 문자죠. 지금 그 날을 역사의 먼 훗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의 오심이나 재림의 긴박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을 멀리 두거나 아예 없애버립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자. 그럼 아예 내 속에 재림의 교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없애버린다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나 심판의 시각을 멀리 둡니다. 덕분에 삶의 경건이나 세상과의 분리 대신에 죄와 불법을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심판을 점점 앞당깁니다. 시온에서 안락하게 가는 자들은 유대 특히 예루살렘은 말이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란 어떤 긍정적 사고와 낙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망한다. 왜? 거짓 대언자들은 주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은 주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거짓 대언으로 사람들을 속였고 듣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그렇지. 여기가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주의 집이 있는 곳인데 감히 어느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가면 칠수겠느냐. 이게 설득력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물론 거짓이었지만 오늘날 종교인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이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나아질 것이란 진보와 진화를 선포하는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럴 것이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발견되고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사람이 이제 150년, 200년 사는 건 문제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점점 더 망해간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도다.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온다. 하나님의 왕자는 의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자리, 이건 뭐예요?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자리는 폭력의 자리고 불법의 왕자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생각나는 두 구절이 있다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시편 94편 20절인데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가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자리 이 말이죠. 불폭력의 자리, 사탄의 자리.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진실한 선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 서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사탄이 거하는 곳, 사탄의 자리. 이게 지금 계시록 2장 13절 나옵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이 바로 폭력의 자리입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이 폭력의 자리입니다. 시편 94편 20절에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불법의 왕자에 나오면 주님은 뭐죠? 의의 왕자죠. 거룩한 왕자입니다. 근데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거하는 곳, 이건 폭력의 자리고 불법의 왕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자는 불법의 왕자다. 2절의 교리적 예언적 내용은 재앙의 날, 그 대환란을 멀리 두고 말이죠. 재앙의 날은 멀리 두고, 그죠?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 사탄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우상 숭배가 넘치게 하는 거죠. 가까이 오게 하는 거다. 자, 아모스 6장 4절입니다. 그들은 상하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참 좋은 세상이네요. 그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전화 걸어서 요즘 어때 집은 좀 평안하냐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소고기는 먹고 산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요즘 소고기 먹고 산다. 그럼 그 표현이 뭐죠? 이제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정치인들의 하나 같은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소고기의 밥이었어요. 그거 먹기 상해. 그거 올리기 그거 해주겠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지상낙원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4절의 말이 그들은 상하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너무 좋네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양간 한가운데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지금 이거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지금 그 이야기. 너무 편하고 4절부터 6절은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의 경제적 풍요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냥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그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하침상에 눕고 편안히 잡니다. 상하침상 여러분도 없죠? 나도 미세먼지가 나는 그런 말이지. 침상에 누워 자자고요. 기관지가 안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 먹는다. 집에는 최고 가구들의 좋은 소파와 침대와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궁궐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 왕궁이 어땠냐면 에스더 1장 6절에 보면 거기에는 고운 아마줄과 자주색 줄로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들에 붙들으면 흰색, 녹색, 청색 현수막들이 있었으며 또 붉은색, 청색, 흰색, 검은색 및 대리석으로 포장한 곳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들도 있었더라. 이거 엄청나지? 대리석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예,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들이었죠. 이건 궁궐이니까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인지 알겠죠. 그걸 그냥 한 줄에 딱 주님이 한 줄에 딱 묘사해요.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들도 있었더라. 침대가 금과 은이야. 침대가 그냥 왕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침상이 그 정도로 풍요롭고 부유했다. 그건 뭐 제국이니까요. 근데 지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상하 침상에 눕고 그래서 지금 뒹굴면서 기지개 켜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눈물 흘린 게 아니라 기지개를 켜면서 잘 잤다 그러고 너무 당시 유대의 상류층이 이런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즐기고 있었는데 5절 현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시온에는 음악과 예술이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특이한 표현은 다윗같이 말이죠.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음악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 시편을 쓴 시인이고 하프를 타는 연주가였고 이 작곡가였습니다. 그 악장에게 줬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연주하라고 작곡가였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악기를 창안할 줄 아는 악기 제작자였습니다. 악기 제작자였어요. 역대기상 23장 5절에 오면 또 4,000명은 문지기들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찬양하려고 내가 만든 악기들로 4,000명이 주를 찬양하였다 하였더라. 이래서 내가 만든 악기들로 4,000명이 다윗이 얼마나 악기 제작에 능했는지 알겠죠? 다윗이 악기 제작에 아주 능했다며. 다윗같이 악기를 만들고 다윗 노래도 잘했고 성가대 조직도 잘했고 하여튼 이 음악에 대해서는 탁월했습니다. 다윗은 대규모 성가대를 만들어서 주를 찬양했는데 규모가 뭐 그냥 1-20명, 1-200명 정도가 아니라 4,000명이 불러. 4,000명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4,000명을 성가대로 조직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악기로 쫙 무장시켜서 찬양하게 하고 노래 부르게 했는데 엄청났겠죠? 인류 역사상 이만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4,000명이 지금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선교단체 될 때 우리도 2년마다 세계 선교보고대회 하면 이거 본 따가지고 우린 2만 명이 노래 불렀어요. 잠실 운동장에서 2만 명 지휘하려면 그 장난이 아니겠죠? 그 전부 다 나눠가지고 노래를 연습해서 한 달 반 정도 연습을 해서 모아 거기서 그래서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제대로 부른지 안 부른지 몰라도 2만 명 목소리면 말이죠. 그 목소리만으로도 이 운동장을 적셔버려요. 목소리만으로. 그렇게 온 사람들이 이게 곡이 악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중요하지 않아. 근데 2만 명이 함께 합창을 해버리면 그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실제 2만 명까지 안 됐던 것 같고 나도 전체를 다 모아서 한 2년만 했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다이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4,000명 넘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리고 그 현대의 메시아를 부른 적이 있는데 주를 찬양했더라고요. 다윗은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자신이 만든 악기들을 주어서 주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온에 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찬양합니다. 현악의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찬양하고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이러면 좀 그렇다 그죠? 자기를 위하여 다윗같이 악기를 찬양하고 어디서 수식을 해도 약간 이상하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였어요. 예, 예. 다윗같이. 예. 근데 악기를 장한 건 다윗같이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 시온에 가는 자들은 뭐든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냥 침상에서 편하게 자고 소고기 먹으면서 지금 뭐 한다고요? 노래 한 가락 뽑고 또 거다가 또 현악에 맞춰 노래 한 곡 뽑고. 야, 유다도 이런 시대에 있었어요. 야, 인류 역사 유다도 이런 시대가 있었다. 본문의 자기를 위하여란 말씀이 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이 타락의 핵심이 이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둡니다. 희생물을 드려도 자기를 위해 드립니다. 금식을 위해도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모두 다 자기를 위해 할 뿐입니다. 맞아요? 자기를 위해 해요. 주님께서 성전에 사용할 향유 제조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향이 엄청 좋죠. 이 향유 제조법에 따라 내가 향유를 만들라 이렇게 해서 원료는 뭘로 쓰고 해서 향유 제조법을 쫙 가르쳐 줬는데 그럼 꼭 그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만들어서 우리도 쓰자 그럴 거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 경고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에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라. 향이란 것이 뭔지 아죠? 성경에서 향은 기도입니다. 주를 위한 것으로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자는 뭐라고요? 끊어진다고.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산 기도를 하든 자기를 위해서 하면 뭐 대상이야 뭐 산신령이 됐든 별이 됐든 나무가 됐든 바위가 됐든 신경 안 써요. 정한수 하나 떼다 놓고도 기도할 수 있네.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주를 위해 만들어야 할 것을 주를 위해 드려야 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했다가는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뭐였죠?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바쳤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늘어내기 위해서 걸을 때도 천천히 걸으면서 옷단을 넓게 하고 길게 기도하고. 왜 길게 기도해요? 길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나 금식한다. 내가 금식 중이다고.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며 구제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행했습니다. 다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이것이 그들의 신앙 모토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맞아요? 스가랴 7장 5절과 6절에 주님은 유다를 향해서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너희들 금식했다 이거 오케이. 5월 7월에 공식 금식절기에 있어서 그래 금식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맞아요? 온 백성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자기를 위하여 마셨고 자기를 위해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로 누구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주를 위해죠. 우리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아니하는도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를 위해 아니하는도다. 자기가 아니다. 내가 아니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자기 부인입니다. 이걸 성경이 말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아모스 6장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어떤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유다의 심각한 이 형제 사랑의 결핍이죠. 형제 사랑의 결핍입니다. 시온에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최고급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릅니다. 그리고 몸에 더 은은한 향기가 나고 말이죠. 향유를 바르면서
또 정신도 알딸딸하죠. 포도주 마시니까 기분도 항상 좋아요, 그죠? 이렇게 그 항상 명품입니다. 최고급 명품만 사용합니다. 우린 짝퉁은 아예 겉들도 보지 않는다 이거야. 짝퉁은 물러가라 이거. 최고급 명품만 사용하는데 하여튼 이때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요셉의 고통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놈들이 망하든 말든 지금 고소하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위험에 놓였고 위기 상황입니다. 유다는 형제의 고통과 곤란을 전혀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놓였지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망에 가합니다.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았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첫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려니 기지개를 켠 자들이 유다죠. 기지개를 켠 자들이 연회가 악기도 켜고 악기도 만들기도 하고 현악기도 맞춰서 노래도 불렀는데 말이죠. 기지개를 켠 자들의 연회가 없어지리라. 맨날 잔치 벌이고 잘 놀았는데 파티의 연속이었는데 그죠? 파티의 연속이었는데 유다 그런 좋은 시절에 그게 다 없어졌다. 형제의 고통에 근심하지도 않는 유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유다 역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 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첫 사람들과 함께 포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 잡혔고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기지개를 켠 자들의 연회란 말은 상하침대에 편히 누워서 자던 자들로서 현악기에 맞춰 노래 부르고 포도주 마시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노래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게 될 겁니다. 8절입니다. 6장 8절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뛰어남을 몹시 싫어하며 그의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그 도시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넘겨주리라.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예루살렘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바빌론입니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적글소의 수중에 쓰러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며 영적으로 소돔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궁궐들, 그의 도시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지금 유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지금 본문은 시온의 편히 가며 자기를 위해 살던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의 뛰어남을 몹시 싫어하며 이 말씀은 그들의 부유함과 풍부함, 풍족함, 빵의 풍족함이 교만과 게으름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뛰어남의 결과는 주님을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형제에 대해서는 동정을 닫아버리는 그런 형제 사랑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한 집에 10남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으리라. 이야,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죠. 한 집에 10남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으리라 했는데 예루살렘 당시 심판의 결과인데 이들은 칼에 죽거나 역병으로 죽습니다.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잘 나오죠. 역병을 치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이마에 잉크를 이렇게 마크해 놓은 사람들 빼고는 다 죽잖아요. 그죠? 그 잉크를 마크해 놓은 거 빼고는 다 죽는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반복해서 선포를 했는데 예레미야 24장으로 갑니다. 8절 10절 예레미야 24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이 대언자들마다 다 나와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나옵니다. 아모스에도 당연히 나오고 예레미야 24장 8절에 10절 또 주가 분명히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곧 이 땅의 남은 자들과 이집트 땅에 가는 자들을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들 같이 내주되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도록 넘겨주어 그들을 상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며 머물게 할 모든 곳에서 치욕거리와 속상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리니 마침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준 땅에서 끊어져 소멸되리라 하시니라. 소멸되리라. 이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이집트로 도망간 유대의 남은 자들 역시 아무도 피하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피난가도 못 산다 이거예요. 대언자 에스겔은 말하기를 이분에서 에스겔서 6장 11절 12절에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손으로 치고 내 발로 구름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집이
악하고 가증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슬프다 하라.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에 의해 쓰러지라. 칼과 기근과 역병이에요. 칼과 기근과 역병. 하나님의 3대 심판입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에 의해 쓰러지리라. 멀리 있는 자는 역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며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으리라. 이건 뭐 어떻게 죽어도 죽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내 경로를 그들 위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입니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아모스 다시 넘어가서 6장 10절입니다. 그 사람의 3천고 죽은 자를 불태우는 자가 그를 취하여 그 뼈들을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의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직도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면 그가 이르기를 없다 하리니 그러면 그가 이르기를 내 혀를 억제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리라. 자, 예루살렘의 죽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장을 했는데 시체를 통해서 병균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서 그냥 화장해버려요. 따로. 집과 같이 화장을 해버려야 되죠. 그죠? 뼈만 추려서 나가는 겁니다. 집에서 죽은 자들은 집과 함께 불태워버리고 뼈를 취해서 나왔는데 옛날 역병이 들면 이렇게 했어요. 그 도시 자체를 불태워버렸죠. 동네를. 이제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흑사병이 돌 때. 뭐 그거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집의 곁에 있는 자란 집 밖에 있어서 역병에 걸려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불태우는 자가 나올 때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도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럼 대답할 때 없다. 다 죽었다. 이거. 모두 죽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내 혀를 억제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되느니라 했는데 살아남은 자들 이런 때에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뭐 주의 긍휼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주의 보살핌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반대로 죽은 자들이 걸어서 주의 심판이다, 주의 진노다, 주의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내 마음의 심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할 수 계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 혀를 억제하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런 때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돼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사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어떤 때는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주의 이름 언급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죠. 뭐 주님이 뭐 심판했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 혀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해서 게임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 그것도 살아났다. 그러면 그 배에서 살아난 사람도 100몇 명 있다면서요. 그 사람은 주의 보살핌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지. 진짜 내 혀를 억제하랍니다. 함부로 그럴 때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떠고 저떠고 했다는 큰일 납니다. 물론 내 심정은 어떤지 몰라도 심중에는 알죠. 심판이 맞죠. 이거 심판 맞죠. 틀림이 대언자 선포한 거니까. 그렇지만 내 혀를 억제하라. 우리가 혀를 억제해야 될 때 혀를 억제해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죽어도 뭐 목이 잘려 나갈 때도 주의 이름을 언급해야 될 때가 있고 순교자의 각오로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쓸데없이 주의 이름을 선포했다가 단체로 주의 이름을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주가 명령하며 그가 큰 집을 쳐서 무너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갈라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의 큰 집과 작은 집을 다 쳐서 무너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큰 집들은 무너지고 작은 집들은 갈라졌습니다. 성전은 불태워졌고 성벽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한 도시가 되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리라. 12절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을 하겠느냐?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었도다. 말씀이 와닿습니까? 말들은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없고 사람은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상태가 지금 꼭 바위와 같고 사람들은 바위 위에서 달리려는 말,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을 하려는 것처럼 무모하고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다 쫓겨납니다. 유다가 그들에게 뭐가 된 것? 땅이 바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도 소도 아니고 농사도 못 짓는다. 다 포로 잡혀가지고 죽거나 포로 잡혀갑니다.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슬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었다. 이 말씀은 이 판단의 공의, 판단의 법도, 판단의 증언 이게 전부 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이 되어야 할 판단의 공의가 율법이 말이죠. 쓰라림이 되고 그들을 죽이는 독이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율법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너희의 생명과 너희 행복을 위해서, 너희 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맞아요? 근데 율법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과 사망의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인데, 율법은 복의 말씀 아닙니다. 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저주의 말씀이기도 해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을 두었노니 이랬어요. 이들은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택한 겁니다. 사망과 저주를 택한 거예요. 유다에는 판단의 공의 대신에 불의와 불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었다는 말은 심판이 독초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13절,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유다는 아무것도 아닌 걸 기뻐했는데 그들이 기뻐한 것은 상하 침대와 좋은 기름과 빵과 쾌락을 즐길 음악과 현악기, 그죠? 좋은 포도주, 향유, 예, 그리고 양간의 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하죠. 그걸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그들은 그런 것이 진정으로 복이요 삶의 만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뿔들을 취했다는 말은 힘과 권력과 건세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았느냐. 경제적 힘도 있고 군사적 힘도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살만해졌다. 우리는 살만해졌다. 유다는 이스라엘과 달리 태평성대를 구가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매사에 주님을 철저히 배격한 인문주의와 인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뭐뭐 하리라 이렇게 큰 결심을 했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10번의 재앙을 몸소 경험한 후에도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허망함과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이 오뚜기 같은 불굴의 정신력과 굽힐 줄 모르는 의지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야마의 청소년들에게는 죽을지언정 결국 굴복하지 않는 표상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닐까 생각돼요. 파라오가 장자재앙을 당해서 이집트의 모든 태생이 다 죽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내보냈는데, 내보내고 나서 금방 뭐라 그럽니까? 후회를 하면서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재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놀라운 발언을 하죠. 주님이 파라오가 한 발언을 기록해 놨는데 한 말이 출애굽기 15장 9절에 그 원수가 말하기를,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보면 내가 응? 야, 대단한 양반이죠. 보통 이럴 때 절망하는 법인데, 그죠? 근데 하루도 안 돼서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작전을 세운 거예요. 파라오의 놀라운 의지력과 정신력과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이 도전정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탄하고 이 성공의 비결로 칭찬에 맞지 않는 그런 요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리라 이걸 반복한 최초의 인물은 바로 파라오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루시퍼였습니다. 내가 하리라. I will. 내가 하리라 이거야.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낸 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추격을 했는데, 그는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 간에 내가 하리라 이거. 내가 하리라. 10번의 재앙도 파라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참된 마음의 회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순종과 굴복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눌렸던 마음은 다시 반역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눌렸던 마음이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순종이다. 그 인격적인 순복과 감화를 통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진정한 순종이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를 악물면서 주여 하고 굴복했다면 용수철처럼 튀어나옵니다. 그게 얼마인가요? 그러고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고 나서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데, 본래 그랬던 사람이니까 왜 그런 게 당연한 거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주 체험하죠. 진정한 순종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반역을 이제 딱 하는 건데, 파라오의 결심을 보면 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쫓아서 내 욕망을 채우려,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죄인들의 특징은 온통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을 맺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강력한 물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룬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룬 것들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재물도 날아가 버리고 건강도 날아가 버리고 명예도 날아가 버리고 한 방에 훅 가네 그런 말 쓰죠. 한 방에 훅 가요. 평생을 목회해가지고 존경받는 목사가 한 방에 훅 가고 평생을 뭐 일궈는 돈이 한 방에 훅 가버리고 말이죠. 인기가 한 방에 훅 가버리고 그런 사람 뭐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거를 거둔데 지금 어디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에 그랬더래. 한국에 이 프로야구 감독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죠? 10개 구단이 안 되니까 10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야구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프로야구 감독이에요. 프로야구 감독 한다고 그 사람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연봉도 많고.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 그래요. 감옥에 있어. 왜 감옥에 있냐 이렇게 그 사람 그 대학교 감독할 때 프로야구 감독하기 전에 대학교 감독했는데 대학교 감독할 때 부정입학 돈 받고 부정입학 시킨 몇 명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그 유지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렸네 그래. 한 방에 훅 가버렸네 그래. 응?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 맨날 간증도 해요. 간증도 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을 해 배우가. 근데 교회들도 그 수요가 있으니까 막 모시니까 광고를 말이죠. 1년에 잘 나갈 때는 10개도 찍고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돈이 막 끌어모여지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말로 토큰이 하나가 없었다 그래요. 왜 그랬나 했더니만 마약했다고 이제 고발됐는데 붙들려가서 조사하는데 양성반이 나와서 마약으로 판명이 됐어요. 했나봐 진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광고업주들은 말이죠. 이 불미스러운이죠. 그러면 위약금을 3배 내지 5배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벌었다면 300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었던 돈 다 물어줘도 모자라는 거죠. 그렇게 잘 벌었는 돈인데 광고주들은 오히려 잘 된 거야. 이게 우리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전부 다 클레임을 걸어버린 겁니다. 클레임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그 사이클 그 아주 유명한 선수 있대요. 전설적인 선수 있는데 뭐 암에서 나와가지고 뭐 암을 극복하고 해도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그게 나중에 약물 복용이더라는 거예요. 몇 개 기업에서 딱 클레임을 지금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후원했던 거 전부 몇 배 이상을 토해내라. 그럼 그 사람 파산 신고해야 돼요. 그게 완전히 한 방에 그냥 뭡니까? 그 사람의 전 기록을 다 삭제하고 모든 걸 다 그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말이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이거 들추어내어 버리시면 말이죠.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나가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 같아요? 인물로 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 있다면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일 겁니다. 세계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고 가장 큰 이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없지. 이만한 어떤 뭐 나폴레옹이니 뭐 로마의 시즌이 누구에도 느부갓네살하고는 아예 비교 불허죠. 뭐 이 중국의 어떤 황제도 뭐 진시 황제라도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비교 불허예요. 느부갓네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장 큰 권세와 명예와 부와 모든 걸 이룬 왕국을 가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에요. 성공적으로 치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자신의 것인 줄로 알고 딱 하는 말이 다니엘 4장 3절에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했어요.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뭐 주께서 내게 주신 것에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였어. 내 위엄의 영광을 삼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말했는데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내 위엄에 그 역시 파라오 같은 불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7년간 들에서 풀을 뜯는 병이 걸린 후에야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성이 돌아왔을 때 주님을 찬양했는데 다니엘 4장 34절에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내 지각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 이르려다.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지. 내가 아니더라 이거죠. 마귀는 항상 내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인간의 자아를 부추깁니다. 그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나도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야지. 그때 이제 모든 가정의 불행이 시작돼. 이게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마누라가 잘 의식하면 남편이 죽어나고 자식들이 죽어나고, 남편이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러신다지.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나요. 응? 나도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 나를 위하여 나를 찾자 뭐 이래버리면 내가 없어야 정상이지. 내가 부인해야 제대로 되는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나도 이제 나를 위해 나를 찾자. 어? 나를 잃는 자가 나를 잃어야 내가 내 생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잃는 자가 찾는 자라 그랬는데 자꾸 찾는 자를 잃는 거라고. 다 잃어요. 응? 다 잃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마귀가 계속 하는 말이 뭐니? 니를 자기를 찾으라. 이렇게 자아를 자꾸 부추겨요. 부추겨. 어? 자아를 부추겨요. 마귀는 성도들이 자아를 주장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준 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아를, 자신을 부인하셨고 자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은 뭐 다 어지럽습니다. 다 힘들어요. 어린애들이 그 말해도 힘들어요. 어린애들이 그 말해도 집안이 시끄러워요. 왜 내냐고 니밖에 모르냐 그죠? 나란 말 좀 빼라 그래. 나란 말. 응?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자아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사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얻으니라. 나는 뭐래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한다. 주님이 뜻하시면 한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게 자기 분입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오르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럼 왜 사냐고.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죽었어요. 나의 삶은 이제는 뭡니까? 내가 아니오 주께서 사시는 일합니다. 내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자아의 추구나 자기의 완성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 한 분 우리하고 그 안에 거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아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 4장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고 줄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권능을 알아보겠노니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거죠. 야고보 4장 15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께서 원하시면. 히브리 6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허락하시면.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된 성도만이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사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비결은 먼저 자신이 주님께 철저히 정복되고 굴복함으로써 주님의 권능이 지속적으로 내 속에 내 위에 머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들이 나는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나를 위해 이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모스 6장 14절 그러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한 민족을 일으키려니 그들이 하마드 위에서부터 광야의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주님이 이스라엘이 집을 칠 한 민족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집을 치는 데는 아시리아를 일으켰습니다. 광야의 강은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시리아는 유다를 괴롭게 하지만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 때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아시리아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어버렸고 이 일로 왕이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아시리아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했고 우상 숭배주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도 망해버렸죠. 다음 시간에 이제 7장부터 좀 아모스의 환상이 나오는데 다음 편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모두 은혜롭게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도록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평소에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빛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빛같이 소나기같이 또 가는 이슬같이 허락해 주셔서 풀밭에 풀같이 있는 저희가 잘 자라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